이사야서 9장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무엇을 했다고 되어 있죠? 정사를 메었고,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는 말은 그가 세상에 대한 주권을 갖고 있고 이 세상은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진정한 권세자입니다. 통치자입니다. 세상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정사를 그 어깨에 메었습니다. 그는 왕이십니다. 이 세상 왕은 자주 바뀝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내가 왕이냐? 내가 이를 위하여 낳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는 말은 그분은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세상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시며 통치권을 갖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나는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노라. 요한계시록 1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그 정사를 어깨에 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십니다. 그는 왕이십니다.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은 만물을 통치하는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는 말은 그가 왕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며 우리는 왕 앞인 그분 앞에 마땅히 굴복해야 될 것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는 왕이십니다.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을 순복시켜야만 합니다. 그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7절.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자,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가 시온에 세우신 왕이십니다.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분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우리의 왕, 독생자, 그가 시온산에 서셨습니다.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그분에게 드리고 그분의 보좌 앞에 엎드리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가 왕이십니다. 그는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갖고 있는 왕이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으며 그리고 또한 우리를 능히 보존하실 수 있으며 결국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만물은 그의 통치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가운데는 실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결국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왕이십니다.
그는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자입니다. 그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어깨에 정사를 메었습니다. 그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의 통치권 아래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며 능히 보존하시며 능히 천성으로 인도하시리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과정 속에서 실수도 있고 때로 부분적인 패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는 것은 그 어깨에 정사를 매셨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틀림없이 승리할 겁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 뜻대로 다스리고 있으며 우리는 그 속에 참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왕이시며 모든 것이 그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담대합니다. 가변적인 미래에 대해서 담대합니다. 많은 유혹의 물결 위에 있지만 담대합니다. 그가 통치권을 갖고 계시며 능히 보존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그가 그날까지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하나님의 이루심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는 절대적인 통치권을 갖고 있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는 강하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실수하지 않습니다.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절대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습니다. 그가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때 신앙의 노정 가운데 피곤할 때, 지칠 때, 낙심될 때, 침륜될 때, 흔들릴 때, 좌절될 때 그래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면 절대로 실수가 없습니다. 그는 모든 것에 대한 통치권을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고린도전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자, 저는 주어와 동사로 인해서 마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왜? 주께서 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하시리라. 주는 능히 이루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심에 실수가 없으십니다. 주께서 하시리라. 그가 능히 우리를 경고케 하시며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어깨에 정사를 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안한 미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주어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담대합니다. 정사를 어깨에 메고 계신 그분께서 모든 것에 통치권을 갖고 계시며 장래의 불확실한 일들에 대한 것도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주께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가 어깨에 정사를 매셨습니다. 자, 이사야서 9장 7절. 그 정사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자 보세요.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이 다윗의 위에 앉았다라는 말이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왕권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그가 다윗의 위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며 그의 나라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며 그의 나라며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누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가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가 왕위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세우고 보존하실 것이라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가 능히 지키실 겁니다. 보존하실 겁니다. 그는 다윗의 위에 앉아 있으며 통치권을 갖고 있는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는 데 있어서 실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그가 끝까지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자, 그런데 7절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평강이라는 말 앞에 정사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정사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 정사는 다스리는 권리죠.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결정권을 왕이신 그분께 내어드릴 때, 그 정사를 어깨에 메신 그분께 우리의 삶의 통치권을 내어드릴 때 평강이, 더함이 무궁할 것이다 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왜 마음의 평강이 깨져 있습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말씀처럼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평강이 깨진 겁니다. 그 평강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정사와 평강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삶의 정사, 통치권을 만왕의 왕 되신 그분께 내어드릴 때 그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더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깨져 있다면 그 원인은 삶의 통치권을 자기가 갖고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통치권을 그분께 내어드릴 때, 만왕의 왕 되신 그분 앞에 기꺼이 내 삶의 통치권을 내어드릴 때 그분은 정사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그분이 다스리면 다스릴수록 평강이 우리 마음에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혹 우리 마음에 평강이 깨져 있다면 자기의 삶의 주권을, 통치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께 자기 인생을 맡기라 라고 권면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기 그 아이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 이름은, 자, 이 이름이라는 말은 인격이나 성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 사람 자체죠. 그 사람의 특성, 성품 또는 속성, 권위, 그에게 속해 있는 특성들을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세주의 이름이 여기 5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기, 모, 전, 영, 평. 앞머리만 외운 겁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이름 5가지를 기억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게 되실 겁니다. 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 4절. 잠언 30장 4절 943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죠.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 우리와 교통하고 있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우리 사이에 오고 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 옛날 야곱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며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집 베델이었습니다. 이제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그 아들이 계시며 우리 사이에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오십니다. 오르락내리락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을 만들어준 중보자, 그 아들의 이름을 아십니까? 예수.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 그의 성품과 하시는 일이 5가지로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입니다. 우리는 그 제시된 5개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기묘자입니다. 기묘자라는 말은 예수님의 신성,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예수님은 기묘하신 분입니다. 원더풀, 아주 놀라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기이한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신성으로 인해서 기묘합니다. 더군다나 그분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었다라는 구속의 역사 자체가 또한 기묘합니다. 예수님은 기묘자입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묘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육신과 대속, 그것이 예수님의 기이함을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자, 그 아들의 이름은 2가지입니다. 예수, 구원이란 뜻입니다. 2가지라고 그랬죠? 또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선지자의 말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이라는 라고 부름을 입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라는 말은 구원이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그것이 기묘자라는 뜻이에요. 그분의 신성과 구속의 사건 자체가 기묘자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6절, 이사야서 9장 6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라고 되어 있고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아기를 낳았다라는 말은 인성입니다. 우리와 같이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신 거죠. 그런데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다라는 말은 이미 존재하고 계셨는데 그것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어려운 말로 선재라고 그러죠. 그분은 선재하셨어요. 계셨었어요. 신성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도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충격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유대인이 깜짝 놀랐죠. 당신 나이가 50도 못 됐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봤나이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도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분은 존재하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들을 주신 바 되었다라는 그 표현 속에서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아이로서 태어났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신앙 고백을 그는 신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신인, 신, 하나님이시며 인, 사람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God, man,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다. Jesus is true God,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며 and perfect man, 그는 완전한 사람이시다. 그는 신인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보기에 기묘하신 겁니다. 그가 지극히 높으신 자로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기묘자입니다. 왕이 문둥병자의 집에, 병균이 득실거리는 문둥병자의 집에 오셔서 함께 기거한다면 아주 놀라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천지를 지은 창조주가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는 기묘자입니다.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이러한 요청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래야 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께서 한탄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함께 있었을 때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는 기묘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막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믿으면서 하나님 믿는다는 명칭을 다 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연했던 하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체화된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형태로 표현이 된 겁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리스도의 인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표현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행동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신 겁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의 언행과 묘사된 부분을 다 연구해 본다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호와를 찬송함이 마땅함이 그의 기이한 인자를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묘하신 분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혼자만 읽을래다가 나눠서 읽기로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가 독생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방식과 내용이 다 제각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지 그분을 드디어 알게 된 겁니다. 독생자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추적하고 그의 언행을 분석하며 그에 대한 성경적 표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묘자입니다. 놀라운 분입니다. 원더풀입니다. 영어로 원더풀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기묘한 분입니다. 깊도다.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바울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기묘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께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의 구속의 사역이 기이함을 더욱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은 모사입니다. 모사라는 말은 카운셀러, 우리의 상담자여 조언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신이 충만했습니다.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집 다윗의 집으로 오실 것이 예언된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며 모략과 재능의 신이며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 성령은 지혜와 지식과 모략과 재능과 총명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십니다. 그는 최고의 모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삶의 조언자로 삼을 때 우리는 최고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최고의 상담자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상담자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지혜라는 말이 헬라어로 소피아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 소피아라는 지혜라는 말의 의미가 멀리 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멀리 보는 겁니다. 즉흥적이고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가 있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소피아, 진정한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모사기 때문에 멀리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더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채우십니다. 그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조언자며 상담자며 인도자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모사십니다. 따라서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최고의 모사, 카운셀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책 제목에 길을 묻는 당신에게라는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정답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정답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조언자며 상담자십니다. 그분의 관점에서 인생을 보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최고의 베스트 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태를 파악하면 가장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로에 섰을 때, 좌인지운지 혼돈이 생겼을 때 최고의 모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보십시오. 그가 최고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그는 모사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심에 실수가 없는 최고의 지혜자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관점에서 사태를 파악하고 그분의 관점과 가르침으로 인생의 길을 찾으면 정답, 최고의 길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가 모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지도자는 큰 고통을 야기시킵니다. 사울은 잘못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쟁에 승리했지만 허기져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잘못된 지도자가 얼마만큼 큰 피해를 만들어냅니까?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나폴레옹이 이끄는 군대가 험난한 산을 간신히 넘어서 고지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나폴레옹 한마디 때문에 다 뒤로 넘어졌대요. 이 산이 아니다. 잘못된 지도자가 얼마나 큰 고통을 만들어냅니까? 그러나 절대 우리 구주께서 이 산이 아니다 라는 얘기 안 하십니다. 주님, 이 산 맞습니까? 틀림없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심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더욱 깨닫는 것은 사람이 거짓된 거지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그는 일양 미쁘십니다. 내가 잘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모르는 거고 내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심에 착오가 없습니다. 그는 최고의 모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길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의 태도를 결정할 때 최고의 모사를 따르는 겁니다. 그가 우리에게 모사십니다. 자, 세 번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 그러지 않고 형용사가 붙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단어 앞에 붙어 있는 형용사는 우리를 위해서 붙여놓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마음에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불렀다면 우리의 삶이 마땅히 거룩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 전능하신이라는 형용사를 붙인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며 그는 전능하다라는 걸 일깨워 준 겁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왕이 밤새도록 걱정하다가 새벽에 달려갔죠. 내가 섬기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에 능하시더냐. 사자굴에다 대고 외쳤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나를 능히 구원하셨나이다 라고 소리를 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지신 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혹 현재의 상황이 우리 마음에 의심을 일으켜도 우리는 계속해서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고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자기의 뜻을 이루십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꿈을 받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현실은 감옥에 갔고 현실은 끊임없이 더 그 추락하는 것과 같은 삶의 모습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결국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걸 기억할 때 우리가 보이는 상황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